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전국에서 1,100여 명의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제42회 전국장로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목회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통일교 행사에 노인들을 동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령화 시대 900만이 넘는 노인들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장의 친통일교 행보에 대해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300일을 앞두고 개신교와 천주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추모기도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선교지 재산권 이양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주요 교단들이 바람직한 선교지 이양과 은퇴 선교사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장로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1,100명의 장로들은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2회 전국장로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장로대회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 장로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유의 땅에 굳게 서서 오직 사랑으로를 주제로 열린 장로대회에는 기장교단 소속 전국 28개 노회와 1,636개 교회를 대표해 약 1,100명의 장로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저희 장로회에서는 다가올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다짐을 하고 또 앞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걸 결단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여러 강사님들이 풀어주는 행복한 마당인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창조 세계의 회복, 한반도 평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연홍 기장총회장은 10계명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명하시고 그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강 총회장은 이어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한국교회와 기장교단이 변화될 것이라며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CBS 육순종 재단 이사장과 기장총회 김창주 총무 등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로대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현존을 보여주는 예수를 보여주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께 살아다 칭찬받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지도자로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져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의 주인이며 자유인이라고 선언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기억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2회 전국장로대회는 오는 24일까지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이어지며 강연과 기도회, 간증, 교제 등의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강연자로는 영광교회 우진성 목사,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 성광교회 차상영 목사 등이 나섭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고령화 시대 900만이 넘는 노인들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장이 통일교 행사에 노인들을 동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목회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얼마 전 정치권에서 불거진 노인 비하 논란에 강하게 항의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달 초 정치권에서 불거진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거센 항의와 질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김오일 대한노인회장이 이단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서울과 경기, 인천연합회에 하달한 공문입니다. 대한노인회는 광복 80주년 코리안 드림 실현을 위한 2022 통일실천 축제 한마당에 해당 지회장과 직원, 노인자원봉사자 회원, 경로당 회원 등 1,440명을 참석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이 행사는 사실상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의 삼남 문현진 씨가 주도한 행사인데 여기에 대한노인회가 노인들을 동원하려고 한 겁니다. 한 노인회원은 통일교 행사에 노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고 한 배우로 김오일 회장을 지목합니다. 노인회에서 그걸 이미 결착된 사람들이 노인회에서 각 지역별로 공지를 했었어요. 8월 15일 날 행사도 국회에서 한 행사가 연사들이 통일교 재단의 연사들인데 김오일 회장의 통일교 유착 의혹은 더 있습니다. 김오일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통일교 유관단체로 알려진 한 단체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상호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 순회 워크숍을 수차례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또 대한노인의 임원들을 경기도 가평 통일교 시설로 데려가 간담회를 열고 문선명과 한학자 총재 신격화를 위해 조성된 일부 시설들을 순례하기도 했습니다. 김오일 회장은 올해 2월 통일교가 추진하는 신통일세계 세계원로회 추진대회에 참석해 발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김오일 회장의 노골적인 친통일교 행보는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선 김 회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회원들의 게시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든 누가 뭐라고 쓰든 자기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6가지로 다 걸어놨어요. 그런 모든 사실을. 그래도 웃어요. 더욱이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한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회장이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통일교와 관계를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9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목회자인 김 회장이 이단의 포교를 돕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노인들을 이단이라고 지적받았던 이단 집단이라고 지적받았던 통일교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사실은 그리고 동원했고 또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대접을 받게 했다는 것은 이건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라 심각한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대한노인회가 이건 이상한 종교 집단화 되는 것이 아닌가. 취재진은 김오일 회장에게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김오일 회장은 매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생명나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한노인회 기독교 신우회 총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오는 24일이면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300일이 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오늘부터 사흘 동안 300일을 추모하는 기도 행진에 나섭니다. 걸음걸음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그리움과 진상 규명에 대한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떠나 광화문을 향하는 행진단. 세 걸음을 내딛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반복합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이태원 참사 300일을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삼보 일배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하나씩 새긴 나무 십자가를 쥐고 걸음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송호진님을 기억하며 더 이상 이 땅에서 이유 없이 그 어디에서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 죽음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와 사회 권력은 꼭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한 걸음에는 기도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이런 슬픔이 이 기도 속에서 좀 씻어지고, 그리고 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힘들고 지치는 행진이지만 떠나보낸 자녀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냅니다. 이들에게는 이렇게 걷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그때 또 159km 매일 행진도 하고 그랬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아직 대답도 없고,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좀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이 호소하는 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이태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300일이 부족한 것입니까? 도대체 유가족이,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호소해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일까요? 특별법 제정에 바람을 담아 시작된 삼보일배는 참사 300일이 되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마무리됩니다. 사흘 동안 15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행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가족분들이 새겨주신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외치고 만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끝끝내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에 닿고 국회에 닿아 부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이 시작되길 기원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선교지 재산권 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주요 교단들은 공동 결의서를 발표하고 바람직한 선교지 이양과 은퇴 선교사 지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효셉 기자입니다.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각 선교지에선 재산권 이양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선 은퇴를 앞둔 한 선교사가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자 자신의 사역터를 다른 선교단체에 이양하면서 일종의 은퇴 자금을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동남아 A국에선 선교사가 구입한 부동산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면서 그 차익의 성격과 사용처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선교지 특성상 사적 재산과 공적 재산의 투입 비율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데다 은퇴 이후 노후 대책과도 연결되면서 재산권 이양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재산권이 있을 때에 그게 이제 본부가 아무리 규제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은퇴를 하면은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은퇴라면은. 그리고 또 이제 선교 단체를 떠나도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면서 그 날짜가 지나가고 은퇴라면은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반면 사제를 털어 일평생 선교에 헌신했지만 온전한 현지 이양 이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선교사에 대한 지원과 노후에 대한 보장 장치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열심히 보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준비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KWMA와 9개 교단 선교부로 구성된 한국교단 선교실무 대표협의회는 공동 결의서를 발표하고 선교지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이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선교지의 재산은 오로지 선교적 목적으로만 현지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들은 이어 한국교회의 지난 선교가 많은 부분 돈과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는 힘에 의한 선교였음을 회개한다며 선교사들의 은퇴 이후 삶을 지원하기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주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결의한다. 선교사들의 은퇴 이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선교사들과 함께 준비할 것을 결의한다. 한국교단 선교실무대표협의회는 또 재선권 문제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 등 위기 관리나 선교사 교육과 훈련, 모금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개인이 후원 모금을 진행하는 방식을 탈피해 교단이 주도적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정책에 따라 선교사들을 배치하는 방식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WMA와 한교서는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바람직한 선교지 이양과 은퇴 선교사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현직 장로 10명 가운데 8명은 항존직인 장로 제도보다 임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로신문사와 목회 데이터연구소가 예장통합총회 소속 장로 1,07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임기제를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응답자의 31%가 특정인이 오랫동안 교회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젊은 세대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자격과 역량이 충분한 장로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회헌법상 항존직이라는 점과 장로의 영육신의 건강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평신도 여성단체인 하나되게 하소서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연합 집회를 가졌습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는 창립 50주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초교파 여성 평신도 단체인 하나되게 하소서가 올해 40주년을 맞아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되게란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엔 특강과 찬양, 간증 등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되게 하소서의 본질은 초교파 간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실천함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며 사랑으로 대구 경북 땅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하나되게 하소서는 40년 동안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건립하고 학원과 방송 선교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부흥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김상용 목사는 50년이란 교회의 역사를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오직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는 1973년 8월 청주시 사창동에서 사창순복음교회란 이름으로 창립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현재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는 비전을 품고 세계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